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갑자기 염려하시고 걱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보고도 염려하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걱정하신 게 그때를 걱정하신 거예요. 어떤 때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집 짓고 거주하고 가축과 작물이 많아지고 모든 소유가 풍부해질 그때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하고 또 그랬던 사람이 편안하게 되고 돈이 없던 사람이 좀 넉넉해지고 만세의 모든 일이 염려가 없어지면 우리는 그게 기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가 걱정할 때였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파지 않은 우물물을 먹고 내가 수고하지 않은 집에 살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심은 나무의 열매를 거두면서 또 내가 개간하지 않은 논과 밭의 소출을 먹게 되는 그때가 되어져서 재산이 늘어나게 되어져서 모든 것이 편안하다. 이제 광야의 모든 고난의 삶은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요함을 누리게 될 그때에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라고 싶을 그때가 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걱정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어떻게 넘어가게 될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척박하고 고난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수고해서 얻고 먹고 마실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싶은 때가 어디다?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 늘 넘어가기 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디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백성들을 보면서 걱정이 되신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훈련시키긴 했는데 잘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의 모습들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 이전처럼 절대 빈곤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과거의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가운데 살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세속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사유재산도 허락해 주셨어요. 개인의 재능과 성실한 노력으로 얻게 되는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나를 만족시키며 즐겁게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자 특권이고 권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창조 때 주셨던 말씀이 세상의 모든 부요를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 살면서 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염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염려하셨을까요? 무엇을 염려하셨을까요? 우리 8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돌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잘되고 행복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교만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함이 언제 와요? 돈과 물질이 내게 풍성해질 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교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신 게 뭐예요? 돈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게 할 만큼 매력이 있다는 것을, 그 물질이 충분히 사람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역인데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놓고는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 하나 사랑하면 하나는 미워하게 돼 있는 거야.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것은 천하게 여기는 거야. 사람은 두 가지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저울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신 게 뭐예요? 사람은 충분히 저울질하고 물질을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들 수 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만히 잘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가만히 보면 재물에 마음 끌리고 재물이 조금 더 내게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좀 더 고개가 빳빳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조금씩은 나로부터 멀어지는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마음 놓지 못한 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속에서 이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몇십 년 정도 지나게 나자 염려했던 것들이 그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쳤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풍요를 누리게 되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늘 말씀해 주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광야 생활할 때는 이것이 내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 하나님 말씀이 귀찮아진 거예요. 그죠?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을 보니까 바알은요 1년에 몇 번 정도 제물을 바치고 나면 간섭하지 않아요. 지옥을 말하지 않아요. 심판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않아요. 간섭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알이 그 땅을 풍요롭게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비를 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바알이 매력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누굴 믿은 거예요? 바알을 믿은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이사야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사회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부흥이 됐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되게 약아졌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되는 것은 순종하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었어.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거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고 예배한다고 얘기하고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나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속을 가만히 보니까 세상과 돈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내 몸이 여기는 와 있어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예배 안 드리는 거야. 세상에 향해져 있는 거야. 물질에 가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나를 잊은 거고 나를 떠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럴 자신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유럽교회가 한때 예수를 가장 잘 믿었던 나라 아닙니까? 기독교의 모든 사상이 거기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기독교의 놀라운 중요한 일들이 거기서 나왔고, 그리고 그곳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는지 나라마다 부유하고 배부르면서 잘 살았어요. 문화 자체가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관광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순례를 떠나고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지금 거의 90% 이상이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종교 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로드 드레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베네딕트 옵션이라고 하는 중세 시대 때의 이 잘못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이 물질 사상으로 이렇게 가득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베네딕트라고 하는 이 수도 회의에서 어떻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했고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지를 소개해 준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2012년 그 로마 교황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서구에 닥친 영적인 위기는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현 시류를 바꾸는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로마 기독교가 멸망한 것과 더불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유럽과 북미에서 기독교는 거의 완전히 사라진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그렇고 북미도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책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몰락해가는 대홍수에 우리도 그렇게 매몰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즘에 가전제품들, 전자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되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대단하게 됐는지, 돈만 있으면 가정주부들은 천국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얼마 전에 저희 산이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에 요즘에 그런 것도 있다고. 입었던 옷을 거기다 딱 넣으면 모든 거 이렇게 이렇게 소독도 해주면서 아주 신선하게 해주는 그런 냉장고 같은 그런 옷장인가 뭔가 그런 것도 있다는 거를 봤다고. 그죠?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물질 문명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그런지 아닌지 쉽게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서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이 청년이 물질에 그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갔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물질과 하나님 중에서 뭐를 선택할래? 라고 질문한 것에 한 것인데, 이 친구는 재산을 다 팔아서 되든다라고 생각하는 이 물질의 중심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늘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쌓아두고 있는 통장의 일부분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너무도 번역을 잘해놓지 않았습니까? 새 번역이. 이 재물을, 이 지위, 이 명예, 이 재산,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재물조차도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은 내게 있는 물질과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과신하게 될 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즐거움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좋은 삶에 유익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능력이고 내 힘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다 날아가고 죽기 직전에 내가 그렇게 쌓아두었던 것 아무것도 아니네, 못 가지고 가네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유를 주실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신명기 8장 10절에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제공해 줍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쭉 연결해서 문맥을 잘 살피면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찬양할 것입니다가 사실은 원어에는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당신들은 약속의 땅에서, 옥토에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배불리 먹으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아니, 찬양하십시오가 아니라 찬양하라 라는 뜻인 거. 그래야지 명령력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 부유를 주실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분께 뭐라는 거예요? 감사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요를 주실 때 내가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 29장 13절이 말했잖아요. 입으로 하는 거라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실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고 감사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어디에서 준비하라 그랬냐면 산에서 들판에서 그렇게 잡아서 드리라고 한 게 아니고 너희가 기른 가축 중에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의 예물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소출에서 일정 부분을 축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실물이 그게 감사하는 자의 태도이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부유와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나는 증명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한 주간 동안 너무도 감사하지 않았어? 우리 동민 형제, 그지? 감사했어요, 그죠? 우리 반주자님, 그죠?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단 말이에요. 야, 한 주간 동안 그 교통사고 냈게 해주지 않은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그리고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을 감사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매 순간마다 감사로 구체적으로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만이 매 순간마다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감사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큰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번 주일날 감사를 좀 해야지. 그래서 50불을 딱 뗐다가 갑자기 기분 나쁜 게 생각나가지고 20불 해서 30불 딱 제키는 거, 그죠? 10불 감사 헌금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요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한 5불로 2불짜리를 딱 바꿔놓는 거. 그 마음속에 뭐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보다 감사보다 물질이 더 중요한 순간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할 때 뭐래요? 실물로 감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매주마다 감사의 예물은 양의 크기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준비해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안 주신 것도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닐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모든 일에서 내 삶에서 감사가 구체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멀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감사 예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이 내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지만 이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껏 쳤는데 저 사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네. 그러면 더 주실까요? 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줬다가도 뺏지 않을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속에서 이 원칙을 잊어버리니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쫓겨나게 했다라기보다 영적으로 우리가 받으시면 우리가 생각할 내용들이 깊이 있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마시고 감사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리고 감사 생활을 매주마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교회에 드리기 어렵거든 여러분들 주변에 이웃들에게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그게 감사를 증명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테인데요.